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이 생명의 삶으로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에서 구입하는 큐티책,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 또 기독교 서점에서도 가능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구입하는 큐티책에 보면 매월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직접 목회 칼럼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8월도 목회 칼럼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기에 좋아진 세상.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의 신음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지난 2020년부터 코비드19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호모데우스, 놀라운 인간의 능력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배할 것처럼 우쭐거리곤 했으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만 2년이란 세월과 함께 그럭저럭 지나가나 했지만 다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재해와 재난의 소식들은 우리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 재해와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해와 재난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선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 인위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재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태풍, 홍수, 해일, 폭설, 가뭄, 지진,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입는 피해를 우리는 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통해 당하는 이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예방 할 수 있잖아요. 건물의 붕괴, 그것도 우리가 소홀한 마음을 조금만 깨우고 바라보고 점검하기만 하면 건물 붕괴 때문에 당하는 사고와 재난은 분명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교통사고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역시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과 규칙들을 잘 지켜간다면 사고가 왜 나겠는가. 이처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조금 관심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라고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AD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이 베수비오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산으로 인해 나폴리 남동부에 위치한 이 폼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순간에 화산재로 뒤덮여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산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야, 막 터지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 화산 입구를 뭘로 덮으면 안 터지나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연안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든지 진도 9,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밀려오자 일본 열도는 한 번에 휩쓸려 갔어요.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인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라고 하는 산맥의 최고봉인 마르몰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큰 빙하 덩어리가 녹아 떨어지면서 그 산을 오르던 등반객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빙하를 막 불어갖고 녹게도 못하지만 녹는 빙하를 막아설 수도 없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저지할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 역시 인간의 통제 영역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불어일으키실 수 있고,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AD 60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생각지도 않게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가 본래의 항로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막 돌아가게 됩니다. 본래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브로 섬 남쪽으로 해서 루기아 무라를 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오자 저 북쪽으로 이동해서 어렵게 루기아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랴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표현의 거기가 어디냐? 바로 루기아 무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아주 어렵게 루기아 무로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 배가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가르쳐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배에 태우게 되는데, 그 숫자가 276명이었다. 그 276명 안에는 죄수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선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 총 진두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되어서 이제 루기아 무로를 떠나 이제 로마로 갑니다. 출발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배의 속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가 어떻게 갔대요? 배가 빨리 가야지 왜 더디 갈까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갈 때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더디 갔다. 왜 더디 갔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탄 배가 범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범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바람으로만 이동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배가 더디 간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배가 있는데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 배가 가려면 바람이 제대로 잘 불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배가 더디 갈 가능성은 뭐냐면, 배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 배는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정황상 보면 두 번째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이전에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서 한참 돌아왔는데 그 배가 여전히 이들을 괴롭혔더니 알렉산드리아 배, 사도 바울을 새롭게 태운 그 배가 전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7절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여러분, 루기아 무라에서 니도까지의 거리는 약 220km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가요, 순풍을 만나게 되면 하루에 100km 정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20km면 며칠 정도 걸려야 됩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하루에 100km 가는데요, 바람만 잘 부르면 220km예요. 바람 잘 부르면 며칠 만에 가는 거예요? 이틀이나 많이 걸려야 3일.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했대요. 일주일,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지중해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 루기아 무라에서 저 로마까지 가는 길을 잘 보세요. 사실 굳이 니도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배는 어떻게 갔냐면 저 크레타라고 하는 섬을 이동해서, 그 해안을 따라서 이동해서 로마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강한 바람이 배를 밀고 밀어서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 니도까지 밀고 가게 한 거예요. 다행히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이 남풍이 배를 그들이 원래 가야 할 목적지인 크레타 섬 인근까지는 잘 오게 했어요. 이 살무네라고 하는 곳까지. 그런데요, 한 번 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저 위쪽 북쪽에 있는 에게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내려오니까요, 본래는 크레타 섬 북쪽 위쪽으로 해안을 따라 가는 게 빠른 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강단이 있는데 이게 크레타 섬이라고 쳐봅시다. 배가 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내리치니까 배가 여기에 자꾸 부딪힐 거 아니에요. 파손될 위험이 강한 거죠. 그때 뱃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밑으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 이 크레타 섬에는 큰 높은 산 하나가 있었거든요. 2456m의 큰 산이 있다 보니까 그 산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조금씩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신히. 간신히는 헬라어로 몰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too difficult, hardly, 매우 어려웠다. 여러분 바람의 정도가 얼마나 셌든지 순항이면 금방 갈 텐데 순항이 아니라 난항을 겪은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표현했다고 하는 건 이 루기아 무라에서 크레타 섬 중간 미항까지 오는 그 여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천신만고라는 게 어울릴 만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써서 온갖 고생을 다 한 끝에 그레데 섬 중간에 딱 도착을 해서 미항이라는 곳에서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와 나머지 뱃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뉘앙스를 보니까 계속 항해를 하자는 겁니까? 멈추자는 겁니까? 멈추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멈춰야 되는가? 바울이 보아하니 지금도 우리가 험난한 난항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더 큰 태풍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전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 겨울을 나고 봄에 따뜻한 봄이 오면 그 다음 항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날씨 예보를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상캐스터였나요? 날씨 연구하는 사람? 아니요, 바울은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날씨 예보를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막 귓속말로 야 너만 들어봐, 너 조금만 더 가면 큰 태풍 만날 거고 그럼 다 죽어,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선 가이사랴를 떠나 시돈 항구 그리고 루기아 무라 그리고 여기 크레타 섬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태풍이 찾아오고 막 배가 밀리고 예상치도 않게 스케줄이 막 꼬이게 되고 그 모든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AD 60년 가을에 출발해서 한 달이나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다 지나서 로마에 도착하는 게 본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항해 시작부터 맞바람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막 돌고 돌아가게 했고 시간이 계속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루기아무라에 도착했을 때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는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요, 바람만 제대로 불게 하시면 분명히 이 지중해에는요 항상 태풍이 언제 오냐면 겨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9월, 10월 요쯤에 출발했다고 치면 11월, 12월부터는 큰일 났는데 거기에 오는 이 모든 그 태풍 때문에 이 항해를 못하지는 않지 않을까. 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 가운데 출발을 하긴 했는데 웬걸요? 수없이 많은 막 태풍들이 다시 찾아오고 일정을 계속 미뤄가시는 모습이 야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뒤로 밀리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금식하는 날기가 지난지라.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느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울이 뭘 봤냐면요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태풍이 오는 시즌이 있잖아요. 태풍이 우리나라도 아무 때나 오진 않지 않나요? 그죠? 언제 보통 태풍이 오죠? 언제 오나요? 여름 시즌에 항상 오게 됩니다. 물론 조금 일찍 오면 6월 달도 오고 조금 늦으면 10월 달도 오지만 보통은 7월, 8월, 9월 달에 가장 많이 태풍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시즌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인간이 막 나는 태풍이 지금 필요해 3월 달에 만들거나 아니면 12월 달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중해 역시 마찬가지로요. 지중해 태풍이 부는 시즌이 있어요. 보통은 9월에서 3월까지. 이때는 그래도 비교적 자주 지중해 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항해할 때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레이더가 있으니까 태풍을 피해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갔기 때문에 언제 큰 어려움이 닥칠지 몰랐거든요. 그 9월부터 3월 중에서도요, 절대로 사람들이 항해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11월부터 1월까지. 왜? 그때는요, 크고 작은 태풍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가면 무조건 거의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지켜보니까 계속해서 태풍이 찾아왔고, 게다가 손을 꼽아 계산을 해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0월 초순 대속죄일이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금식하는 절기가 훌쩍 지나갔다, 이 말인즉슨 시간이 흘러서 거의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항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걸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느낌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배에 싣고 있는 모든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위험할 것이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로마에 누구보다 가장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여러 번 계획하였으나 그것이 실패했다. 바울은 로마를 품에 꿈꾸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얼른 가고 싶다. 그런데 바울이 보아하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서 로마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간다. 태풍유를 지금 막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 자기 욕망은 있지만 욕망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율리오와 뱃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가자고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멈춰 서야 할 때를 알고 멈춰 선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를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멈춰 서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 인간의 탐욕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지구의 환경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환경 변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이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리주의, 인간이 더 가지고 싶은 욕망, 그것 때문에 계속 개발하고 또 개발했더니 지구에 온난화가 찾아오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멈춰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세계 도처가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괜찮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표현이에요.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모습 가운데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전진하니까 문제가 더 자꾸 커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툭 건드리는 겁니다. 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그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뱀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 죽어. 하와가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한번 따먹어 볼까? 사실 그 생각이 찾아왔을 때 스탑! 멈춰섰어야 됐는데 멈추지 못하고 손을 대고 따서 먹는 순간 결국은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만 이렇게 멈춰야 될 때 못 멈춘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가인도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막 동생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스탑, 멈춰. 왜 화내는 거야? 그만 멈춰. 그만 화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인도 알았어요. 동생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왜 화가 나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화가 났는데 나는 화도 못 내나? 화는 내 감정인데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못하나? 막 화를 낸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고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남의 여자가 막 아름다워 보인대요. 이래도 돼요? 자기 감정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아름다워 보이면 좋다, 아름다워 보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5층에 하늘정원이 있잖아요. 하늘정원에 가서 보니까 저쪽 대림아파트 2차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5층에 갔는데 저기 대림아파트 저쪽 2차, 이쪽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어느 쪽에서 막 어느 여자분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 돼요, 안 돼요? 제 마음인데 왜 안 돼요? 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 은혜스럽죠, 그죠? 목사님은 그런 것도 잘 찾으신다, 너무 놀라운 눈을 갖고 계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을 함부로 합니다. 다윗이요, 그 감정을 계속 이어가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봐요? 그만해야죠, 그만.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눈을 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알아봤대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니. 왜 데려오냐고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절대 걸으면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리오와 백부장, 뱃사람들, 이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스탑, 여기서 멈춰서서 좀 겨울을 보내고 천천히 가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 항구라, 여기 말하는 그 항구가 어디를 말하냐면 미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항은요, 아주 작은 항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 배에는 지금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이미 미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미항에 내려서 함께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다고 하는 건 매우 불편하다. 누가 불편한 거냐면 백부장 율리와 뱃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또 다른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남쪽도 서쪽도 뚫려 있고 저기 남쪽도 뚫려 있고 다 환히 뚫려 있는 넓은 항구니까 우리가 거기를 가는 것이 옳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멈춰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괜찮을 거야, 여기서부터 65km면 하루만 바람 잘 부르면 갈 텐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 출발하자, 가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 결론이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같은 느낌이 와.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는가? 그리고 지금 절기가 언제인가? 금식하는 절기가 한참 지나지 않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석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격리를 하면서 여러 권 책을 좀 읽다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막 잘 안 되면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 금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금식하는지 모르겠다, 저거 안 들어줄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이 길로 안 가요. 우리는 이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 여기 오셔야만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막 설득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서 하나님 나 힘듭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끝에 항상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고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생기는 문제가 하와와 같은 실수를 해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따먹게 되고 계속 자기중심성으로 가다 보면 자기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어느 때는 살인자의 반열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그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뭐 그게 어떤데, 하나님 내 편인데 내가 좀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끝에서 만나는 강력한 강풍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중심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빨리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지금 계속 막히고 있을 때 바울은 원망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여기 멈춰서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집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나중에 돼서야 그때
그때 갔으면 안 됐는데 괜히 갔다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 배를 출발시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조금 잘 가다가요,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면서 나중에 그 배가 파손되고 모두가 다 죽을 만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잘 분별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춰 서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말이 없으신 분, 아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지금 이 배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멈춰 서라. 왜 자꾸 가려고 하냐. 안 들어요. 안 들릴 사람은요, 죽어도 안 듣습니다. 크게 다치고 나서야, 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후회한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강단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멈춰야 될 때인지 전진해야 될 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시 읽어드려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런 기도 안 해요. 내가 이걸 기도하오니 간절히 들어주옵소서. 여기서 끝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뜻이 잘 분별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살아갈 때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돼서 이제 헤어져야 되고, 그런데 서로 대화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근데 저도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스케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저희 아들도 뭐가 바쁜지 계속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목회를 잠깐이라도 좀 스케줄을 덜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저한테 코로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멈춰라, 어디 가냐 자꾸. 여러분, 내가 멈춰서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아빠가 코로나 확진된 걸 보고 자기는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만나기로 스케줄을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서 2번씩이나 검사를 받으면서 아빠는 걸렸는데 자기는 안 걸렸다고 너무 좋아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한 3일 뒤에 아니나 다를까 너도 이놈아 어디 가냐, 딱 같이 다 코로나에 확진돼서 같이 집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멈춰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못 멈춰서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정말 꼭 해결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내게 하시더라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건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멈춰서야 되는데 목회를 좀 더 잘하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신방 스케줄 잡고 뭐 해야 할 일들을 막 챙기다 보니까 정작 멈춰설 때 못 멈춰서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탁 막아서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못 멈춰서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더 잘하고 싶고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못했다가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데 너무 아쉽고 속상한 것.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멈출 수도 있고 우리 대신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못 멈춰지면 태풍이 찾아와요. 저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태풍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같이 막 못 멈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그만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냥 집안에 딱 가두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으로 지금 이게 내 욕망인지 멈춰 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진해야 되는 것인지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같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지만 거기엔 분명히 태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태풍이 어디로 올지 모릅니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오늘 분별하셔야 돼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요거 조금 숨겨두고 거짓말해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엄청난 태풍을 만나잖아요. 분명히 물었어요. 베드로가 야 이게 전부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욕망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들리고 못 멈춥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내려지고 주님이 바라봐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봐지면 사르르 돌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한참 전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아주 꼬맹이일 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애들은 장난치고 싶어 하잖아요. 잠언 말씀을 읽는데 식탁 밑에서 막 서로 발 갖고 장난치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예배를 마쳐야 되겠다. 누가 기도할래? 그랬더니 저희 딸이 손을 들고 자기가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야, 그것도 못 참냐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얼른 마음을 녹였어요. 여러분, 죄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안 된다 가면, 죄수 신분에 네가 무슨 이런 조언을 한다고.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다가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이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는데 너는 무슨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랬다면 예배는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은 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이들 눈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반드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느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기준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태풍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태풍을 만난 사람들, 태풍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태풍을 만난 사람들은 잠잠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생각지도 못한 큰 바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멈춰서야 될 것은 멈춰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먼저 살펴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태풍이 보이게 하여 주시며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이 온전히 분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태풍도 우리가 뚫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라 이야기할 때 멈춰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